네, 오늘 우리 에베소 3장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고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지금은 에베소 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짧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기도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6절에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 다음에 있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두 번째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그 뒤에 나오는 대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며 그 뒤에 나오는 20절과 21절은 이 송영이라 그러죠. 기도를 마치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에게 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까지죠. 살리셨다는 원래 없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번역상 넣은 것인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 신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뿐만 아니라 이 3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서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놀라운 신분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이죠. 그 전에는 이러한 신분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새로운 신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므로, 이렇게 지금 이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므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듯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1장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도죠. 이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그 같은 신분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같은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 15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놀라운 신분을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들을 놀랍게 그렇게 만드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능력의 하나님, 또 영광의 하나님, 뭐 이런 말로 표현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자녀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고 싶어서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바울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 같은 그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자녀의 그 같은 모습으로, 그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녀의 그 같은 모습보다는, 신분보다는 그 모습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같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모습으로 그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그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우리의 겉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네,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속사람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도의 그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은 날로 서럽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어가서 결국은 우리 겉사람은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이렇게 만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늙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늙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의 그 생각,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 했을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게 나이가 들어도 겉사람만 늙어가는 거지, 속사람은 늙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강건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 밖에 탁 나갔을 때 어떤 일을 딱 당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냥 막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당장에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내 생각, 내 지혜로다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해결하기 바쁩니다. 우리는 겉사람에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같은 것들을 기도하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바로 뒤에 있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겉사람 아닙니까? 땅에서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것들은 금방 사라지니까 땅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나의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그 속사람을 위해서 위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위의 것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내가 어떠한 존재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것이 된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아,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같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낸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제 목적이 달라졌으니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면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에 관심이 있었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세 가지 유혹이라고 저희 자매가 얘기해 주는데, 그 세 가지 유혹이, 첫 번째가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신으로부터 오는 유혹, 세 번째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늘 내 육신이 방해하는 그 같은 삶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자장들이요. 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우리들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어떻게 대하냐면 믿음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육체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바꾸지 않고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와 같이 내가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살아온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우리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나요? 네,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대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때 나는 내 생각, 내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고 대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내가 대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어려움이나 또 어떤 문제들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그 같은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에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바로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둥과 문 좌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월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갔고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애굽의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고 또 그 짐승 가축들 중에서 처음 난 가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죽음이 각 집에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각 집에 처음 난 것들이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이 장자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고 장자가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돌볼 수 있도록, 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자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슬픔과 애곡하는 소리가 애굽에서 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홍해 앞으로 가셨어요. 바다 앞으로.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었으니 그들이 올무에 갇힌 것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거야. 뒤에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입고 전차를 입고 막 쫓아오는데 당연히 그들은 걸어가고 이 가축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다 걸어갔기 때문에 금방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다 앞으로 이끌어가신 거죠. 홍해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망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냥 건너가 버렸습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군대가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거예요.
자기들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홍해 안으로 그들도 들어왔는데 그 바닥에는 돌들이 많잖아요. 바다니까는. 그러니까 그들이 전차를 타고 하는 전차의 바퀴가 다 벗어지고 당연히 이게 좋은 도로가 아니니까 다 부서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바로의 전차가 오니까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그 군대들을 물을 다 가두셔서 그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거기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내산에 가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 애굽에서 나왔어. 그리고 홍해도 건넜어. 놀라운 일들을 했어.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 한두 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학자들 말로는 200만 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먹어요? 무엇을 마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으니 당연히 이제 굶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장 7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물이 없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라 또 물이 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왜 이와 같이 힘든 일들을 그들이 겪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계속 갈등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들이미니까 그들이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계획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은 달라.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입장은 상황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에베소 3장에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온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새롭잖아요. 그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자꾸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 길을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길 더 좋은데요? 이게 더 넓고 더 평탄하고 더 좋으니까 이 길로 갈게요 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그렇게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 길로 가서는 그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길 아니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 길로 가자 하고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장 17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로마서 5장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와 같이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와 같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압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아십니까? 그것을 알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도가 16절.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두 번째 단계인 17절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질 때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질 때 뭐가 됩니까? 세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렇게 큰 사랑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인데요. 뒤에 보시면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에베소 5장 2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28절이 아니라 23절인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만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처럼 동일한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에게 내 속사람을 이렇게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볼까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절과 2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도를 했지만 이 세 가지 기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존재하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야 하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바로 이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처럼 겉사람이 아닌 내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